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한 뒤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와 성막의 물건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깁니다. 성물들을 옮길 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였고 많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의 지성소에 두고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며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언약궤를 운반한 내용입니다. 성전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성전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성을 시온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시온 산성을 빼앗아 자신의 왕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그동안 다윗성 내 장막을 친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장막을 친 곳이란 말은 임시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궤의 거처가 될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언약궤는 임시 거쳐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기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여호와의 집에 드림으로써 여호와를 성전에 모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것은 성전 봉헌식에 이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주도적으로 지었지만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곳이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봉헌하며 기쁨을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명절인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2절에서 성전 봉헌식을 위해 이들이 모인 때는 에다놀 절기로 모든 곡식과 과일의 추수를 마치고 추수감사와 강야시들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강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출애굽과 강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솔로몬이 이 명절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초막절이 성막에 이동해서 정착이라는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강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한 언약궤가 이제는 성전에 영원히 거하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길 기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매 7년 면제년의 초막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야 하는 규례 때문입니다. 이 규례의 핵심은 율법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율법 준수가 결합되어 있는 초막절은 비록 여호와의 성전에 있더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에 가장 적당합니다. 이 단락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으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도착하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들었습니다. 이전에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려다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인지 다윗이 제사 제도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규례를 잘 정비한 덕분인지 이번에는 다윗 때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옮겼습니다. 4절에서 보면 언약궤뿐만 아니라 모세 당시에 만들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해막과 그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물건들을 옮겼습니다. 모든 물건들은 제사장과 레인들이 메고 올라갔습니다. 성막에 있던 모든 물건들은 강야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이동식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기물에는 어깨에 매는 긴 봉이 달려 있습니다. 한 곳에 멈춰 있다가 다른 한 곳으로 이동할 때에는 성막을 걷어 제사장과 레인들이 성막 기구들을 모두 메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다시 성막을 설치하고 그곳의 기물들을 다시 배열하였습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성막의 모든 거룩한 물건들은 제사장과 레인들만이 만질 수 있다는 규정을 매우 착실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5절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회중은 언약궤 앞에서 서서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갔을 때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볼 때 언약궤를 옮기기 전과 옮기는 중간중간 그리고 옮기고 난 후에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봉헌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 여호와께 제사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도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축하하며 환호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옮기는데 솔로몬과 장로들과 온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모습은 이전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런 유사성은 솔로몬이 다윗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음은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 안쪽에 있는 지성소의 그룹 날개 아래까지 메고 들어가서 그 날개 아래 두었습니다. 7절은 언약궤가 놓인 상태에 대한 묘사로 이것은 성소에서 지성소를 올려다 보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성소는 성소보다 5m 정도 높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래인 성소에서 지성소를 보면 그룹의 날개만 보입니다.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맞대고 있기에 그룹 사이에 언약궤를 두고 성소에서 보면 그룹의 날개가 언약궤와 언약궤의 채를 덮은 모습이 되어 일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서 보면 언약궤의 채는 길기 때문에 성소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언약궤의 채가 밖으로 향하게 놓여 있었고 성소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길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 밖에서는 볼 수 없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사장까지만 볼 수 있고 일반 백성들은 볼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채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어 정착은 했지만 처음 만든 모양대로 보존하였다는 뜻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경에서는 아론의 싼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같이 있었다고 언급했는데 열왕기하자는 솔로몬 시대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아마 두 물건은 중간에 사라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내산 언약 당시에 모세가 받은 돌판만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 관계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언약을 깨뜨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성전 건축 시 성소에 있던 모든 기구들은 새로 만들어 배치했는데 언약궤만 모세가 만든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은 성막을 계승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한 것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솔로몬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 놓은 것도 수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계승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입니다. 10절에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라는 표현은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언약궤를 놓고 나올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활용 정점으로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고 나오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는데 얼마나 빽빽하게 많았는지 제사장이 구름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어 성소 안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과 동일한 표현으로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를 마쳤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습니다.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은 성막을 통해 강약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곳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이 진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져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언약궤가 지성소 중앙에 있던 두 그룹 아래 안치되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주신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의 샬롬을 보장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조의 안녕은 성전 유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그것은 상징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의지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